2023년 9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볼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작은 실수를 막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 소년이 뚝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밤새도록 자기 팔뚝으로 구멍을 막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희생으로 동네를 살린 그런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작은 구멍 하나를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저지른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들은 마치 작은 구멍과 같아서 후에 큰 죄로 이어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작은 구멍과 같은 작은 이 실수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히람 왕이죠. 히람 왕은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서 솔로몬이 도와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쓰일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보답은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을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아니,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려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왜 히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20개의 성읍이지만 알고 보니까 다 쓸모없는 땅. 이 가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성읍을, 그런 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물을 주려면 쓸모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줘야 되지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죽어도 욕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대접하려면 기분 좋게 해야 합니다. 밥을 사주고도 욕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얻어먹고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이지만 후에 큰 실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그렇게 보답을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지 않더라도 더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실수는 솔로몬은 인간적인 힘을 더 믿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그 왜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이거는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의 비유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다 바로의 딸의 비유를 맞추면서 바로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작은 실수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삽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도록 힘써 섬깁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솔로몬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겉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 합니까? 이방신 섬기고 딴짓하는 것이죠.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남은 때는 엉뚱한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드렸다는 안도감에 빠져서 다른 죄를 짓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에는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28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은 평소에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변한 것보다 점점 변하는 게 무섭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삽시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 작은 실수,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찬송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작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작은 실수 하다가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나중에는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실수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고치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보내고 또 이번 주일날은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